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입니다. 다 함께 해보실까요?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옆에 분들에게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기도로 매사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어떤 신앙심, 종교심 그러면 기도와 연결시켜서 연관지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기도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아도 또 때로는 하늘을 보고 또 숲을 보고 달을 보고 해 뜨는 걸 보고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해요. 저는 가끔 그런 어떤 매스컴에서 연예인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일 축하 케이크 촛불 켜놓고 촛불 꺼지기 전에 소원 빌으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내면서 거기다 빌면 들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에 기대고 싶고 또 어딘가 빌고 싶고 이런 종교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 결론을 짓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있는데 이 영성을 하나님께 어떤 영적인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종교심으로 표현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기다 기도하고 저기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참 종교심이 많다. 특히 알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기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도한다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어떤 그 관심사이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도가 영적인 기도 또 생명을 살리는 기도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사실은 뭔가 좀 다릅니다. 무조건 바라고 무조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도 어떤 철학이 있고 또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또 승리로 이끌어가는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반도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 터를 잡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네들 지나가면서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물론 이스라엘이 이 시내반도나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욕심내는 백성들은 아니에요. 지나갈 뿐이에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간 것이 겁나서 또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서 또 혹시나 우리가 빼앗기거나 약탈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제 공격을 펼치는 아말렉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은 사실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자유를 누려서 노예 해방의 입구를 막으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맞서 싸우게 될지 어디 가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전혀 예상도 못하고 그냥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대항하고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우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전투를 하면서 인생을 헤쳐나가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평안하게 가고 싶어하고 그저 내 인생에 큰 걸림돌 없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고 쉽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도 생기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그냥 이렇게 수월하게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만 나오세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돼서 그냥 이렇게 계속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공부했는데 어느 날 시험을 망쳐가지고 납제를 맞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탈락되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몇 번은 적어도 다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늘 사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위기감 이런 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원치 않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만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싸움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싸움이든 내가 이기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기도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가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행동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전쟁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왜 기도하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나는 시험만 보면 100점 맞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혹시 기도하지 않아도 100점 맞을 것 같아서 네. 뭐 아무렇게나 봐도 100점 맞을 거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완벽하게 공부해서 100점 맞을 것 같지만 또 실수할지 모르니까 어떤 내가 공부하지 않은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침착하게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늘 나는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신은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돌멩이를 앉혀놓고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록 하나님 앞에 있지만 사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17장 8절부터 읽었는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유방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또 다른 구절에 보니까 아말렉은 아주 야비한 전술을 펴서요. 좀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무리지어서 좀 처지고 흩어진 힘없어서 저 뒤에 따라오는 어린아이들, 노인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전쟁을 펼쳤다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 아말렉은요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 누굴 말해?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제 에서는 야곱은 그 집에서 살림물도 없고 이렇게 좀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지만 에서는 호전적이고 나 싸우는 걸 좋아하고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들판으로 달려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을 가지고 있고 들사람으로 유목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잘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이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아말렉은 준비된 사람들, 원래 힘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엔 우리보다 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을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겠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무슨 경험이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세는 전쟁을 내보내면서 자기는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북하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고 내보내긴 하지만 내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거든요. 조금 전에 요 앞에 10장 앞부분에는 반석을 쳐서 쪼개서 샘물을 터뜨렸던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실 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에 숙제를 감당해야 될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연약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지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혹시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방역 수칙을 강조하는 정부 당국 앞에서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앞에서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조심하는 거예요. 이 방역수칙 앞에서 교회가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서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면 혹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건 기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잘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돼.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까? 이건 역시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끌려갔다 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육신의 가시를 품에 안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악에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 물론 집에서도 여기가 산꼭대기지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흩어져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모시는 거기가 산꼭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들려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담겨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이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사실은 해보나 마나한 전투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싸우나 마나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혹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전쟁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전쟁에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가 싸워야 되지만 모세와 몇몇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고 기도 안 하면 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에 따라서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면 성공하고 손을 내리면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 역시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팔이 아파서 안 되니까 이거 안 들고 해도 괜찮아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겸손을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계속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땐 기도하고, 안 할 땐 안 하고, 내 힘으로 할 땐 내 힘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땐 의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다 말다, 할 수 있다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는 싸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줬잖아요. 그래서 안 내려오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해서 기도가 쉬지 않고 끊이지 않게 이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계속 릴레이로 이렇게 이어가요. 우리 교회가 늘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열심을 내서 계속 기도할 때에 기도가 쉬지 않게 되는, 연결되는, 손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계속 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모세 혼자는 계속 할 수 없었지만 옆에서 함께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기도가 쉬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1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이 이기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냥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그대로 싸웠으면 아말렉이 당연히 이기는 싸움.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게 될 때,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혹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승리하고 할 때의 승전고를 알리는 깃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승리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싸움,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는 육적인 싸움이 있고 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하며 나아갈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무나 많음을 볼지라도, 상대가 크고 적군이 강한다 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실까요? 겸손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나약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기도 안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성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교회의 기도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참여하고 또 형편이 안 되면 각 가정에서 본인의 자리에서 참여함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는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에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